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뭐죠? 거룩은 특별함이잖아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 특별함을 알고 그를 대한다는 것이며 그 구별됨을 알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를 대할 때의 태도가 상대로 인해서 결정되는 걸 거룩히 여긴다고 하고요. 그 반대 평범하다는 거,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은요,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나로 결정되는 것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특별하죠. 구별돼요. 이런 관계 세상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무엇에 따라서 내 태도가 결정됩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니죠. 아이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 아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이 애를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돼요. 아이를 대하면서 저는 지저분한 걸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요. 전 기저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잠이 중요한 시간이라 밤엔 자야 돼. 이런 사람은 없죠. 이런 부모는 부모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아이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할과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이가 구별됐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그런 지저분한 걸 만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밤에 자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문화를 고치고 내 심지어 인격을 바꿔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하니까, 거룩하니까, 구별돼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이제까지 그냥 연애했어요. 그냥 만나서 만난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관계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갖고 그 사람들을 대했어요.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 그런 게 좀 있네. 나는 연애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 그래서 난 이렇게 내 적응을 하든가 이렇게 해왔어.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연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나를 바꾸기 시작하죠.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특별함, 이게 거룩함에 대한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장소. 성막은 거룩하다라고 하죠. 내가 어디 가서 하는 행동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난 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내 성막에 가서는 내가 주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여기가 어딘지가 중요해요. 성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내가 그걸 배우고 성막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초심자가 돼서 성막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요. 왜요? 성막은 거룩한 거니까. 성막은 특별한 곳이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설명이 길었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대하듯 하나님을 대해요? 난 이래 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해요? 하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겠네 하고 하나님을 대해죠. 내가 대하는 방식이, 태도가 상대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히 여김이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죠. 그럼 거룩히 여기는 건 부담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렇죠? 방법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 뻔한 연애처럼 돼. 그럼 내가 그 연애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지. 내가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내가 아이를 거룩히 여기지 않아. 특별히 여기지 않아. 내가 살아던 방식으로,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게 네 복이다. 네가 적응해라.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아무런 성장과 변화, 아버지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막에 가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성전에 가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예배와 교회에 와서 별거 없는데 이런 사람 누리지 못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그걸 해볼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거룩히 대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의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림에 대한 거예요. 거룩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요. 나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나의 주관과 이익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나의 태도라는 게 대표적인 건 주관과 이익이죠. 하나님 어떻게 대해요? 이익으로 대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그건 관심 없고, 하나님 내가 잘해드릴 테니까 잘해주실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건데, 진짜 세상 대하는 방법으로.
나 자신으로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맞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이익으로 대해요. 주관으로 대하죠. 하나님, 내가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납득이 되게. 그렇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나 난 그 거룩함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내가 제발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그지 같은 태도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 정말 주님을 거룩히 여기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있는 거죠. 이 기도는 내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간구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미 보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걸 깨달아요. 회개죠. 그리고 보이시기를 간구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야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직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면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배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이라는 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아직 부족하니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오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내가 더 그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에게 나타내소서라는 간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 변화가 되기를 소망. 하나님, 내가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특별하심을 거룩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소망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좀 더 구체적인 항목들은 요거 하나하나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이 위대하심도 있죠. 하나님의 특별하심.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셔. 그러면 그 위대하심을 내가 봤을 때 내가 갖는 거룩히 여김이 뭐예요? 경외죠. 하나님, 경외.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셔.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춰서 내가 갖게 되는 거룩히 여기는 태도가 뭐예요? 경청.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야. 설명해봐요. 이런 게 아니라, 경청.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럼 거기에 대한 내 거룩히 여기는 태도가 뭐예요? 믿음. 사랑하면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는 내가 나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건 아니고,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고, 사랑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진짜 그 사랑에 대한 내가 기대가 있다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소망. 그치, 내가 빠져있구나. 소망.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내가 거룩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누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묵상하고 적용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의 앞부분은 뭐였어요? 시선을 바꾸는 기도죠. 내가 땅을 쳐다보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나타나봐요. 땅 속에 나타나봐요. 땅에 나타나봐요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날 이미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기도죠. 여러분, 시선만 바뀌어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되죠. 그렇죠?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만 해도 그렇죠? 이 시선이 바뀌어지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평안이 진짜 태도가 바뀌면 이건 태도를 바꾸는 기도죠. 내가 나로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별하심을 모르고 그거 모르겠고 그냥 나로 하나님 좀 도와줘요. 나 사랑한다며 이게 관점. 하나님 이건 뭔데? 내가 이해되게 설명해봐요. 내 납득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특별하심을 보고 그거에 맞는 태도를 거룩히 여기는 태도를 딱 갖게 되는 이것만으로도 많은 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는 어떤 면에서 환경을 바꾸는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어떤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 어떤 기도가 내 시선을 바꾸는 기도, 내 태도를 바꾸는 기도.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 그걸 내가 경험해 나가면서 갖게 되는 이 시선과 태도를 바뀌는 기도, 이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화하면 여러분 상대가 특별해도 알아볼 눈이 없다면요, 난 별론데 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강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누군지 아시겠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한번 이것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귀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대하는 거에 대한 그냥 다른 표현이겠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낄 때가 언제 그래요? 그냥 당장의 태도도 있지만, 나이 먹으면 누가 내 앞에서 막 욕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어때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요?
자기 마음대로 대하고 단절되게 대하고 이익으로 대할 때 이 사람이 함부로 대한다고 느끼죠. 지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되게 막 툭툭거리고, 응? 자기가 뭐가 그러면 막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막 하고 그냥 본인으로 대하는구나. 나를 염두를 안 하고 대하네. 본인에 따라서 막 이렇게 대했다가 막 이렇게 대했다가 이런 거네. 그러면 함부로 대하는 거죠, 사실 나를. 그렇죠? 잘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지 기분 내서 그런 거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단절되죠. 내가 이 사람과 나눴던 한 달 전에 대화가 있는데 다 까먹었어. 내가 쭉 나눴던 주제가 있는데 다 까먹었어. 완전 딴소리, 완전 딴소리. 그럼 이 사람은 나랑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나랑의 연결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함부로 대한다고 느끼죠.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없으면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귀하게 대한다고 느끼는 거 어때요? 하다가도 나를 같은 마음으로 대할 때. 왜? 나를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날 때 항상 그 마음을 느끼죠. 왜? 나를 통해서 그 마음을 내가 주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같은 마음으로 돼요. 연결됩니다. 1년 뒤에 만나도 그 대화와 그 마음이 기억되어져 있고 거기에 그냥 어제 연결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와 마음이 연결되어져.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소망. 우리가 공유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갈 때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제일 좋다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하고 막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랑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약속도 했는데 다 까먹고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고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럼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귀히 대한다면 내가 상대를 대한다고 상대로 결정. 내가 막 복잡한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딱 쓰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딱 같은 마음으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잘못했던 부분은 하나님 죄송해요도 있고 잘했던 부분은 하나님 저 잘했어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 내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나와 공유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항상 나누고 이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교적으로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다.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있다는 부분들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냥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평범함의 나를 이유로, 특별함의 상대를 이유로. 그렇죠. 그럼 평범하게 살아갈 때에는 난 이래로 살아가요. 전 그런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다라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만 특별한 사람 그리고 특별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는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고 나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거꾸로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내가 평범할 때는 나를 이유로, 특별할 때는 상대를 이유로 대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말이 길어지겠다. 끝.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려면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있으시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막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을 뜬 하나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좀 고단하시더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마음을 채우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뵐게요.